지난 시간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 함께 읽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방법, 제사장을 세우는 것, 또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낼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성막으로 부르셔서 속죄제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휘장한 법궤가 있는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일곱째 달 제10일인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평소에 화려한 복장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수수하게 갈아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숫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고 염소 중에 하나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다른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을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대속죄일에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17장부터 대속죄일을 통해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전까지 사적으로 제사드렸던 풍습과 우상에게 몰래 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셨죠. 18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다산을 핑계로 이기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유행하던 근친상간과 동성애, 수간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어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축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장에서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처벌과 그리고 그 규정, 그리고 실제적인 판례를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조건과 제물로 쓸 수 있는 흠없는 예물을 구별하는 규정을 가르쳐 주셨죠. 이렇듯 앞, 뒤로 제사장과 제사를 배치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감싸는 듯한 레위기의 구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3장 이후에 절기를 제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한 주 단위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1년 단위의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제정하십니다. 이어서 7년 단위의 안식년과 50년 단위의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촘촘하게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복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맘먹었다고 그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천과 실패를 거듭 겪으면서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았을 때 정결한 예배자와 성도로서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성숙하게 해주는 정말 신앙의 좋은 도구입니다. 경건한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며 7년 후에 안식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0년째 희년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가 공포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모두 돌아가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높은 자는 내려오고 낮은 자는 높아져서 모두 다 함께 균등해집니다. 또한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고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소출을 먹고 안식합니다. 진정한 삶의 쉼을 누리는 안식이 있는 절기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감생심, 희년이 가당키나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희년은 인간이 이기적인 죄인이란 사실만을 확연시켜주는 신기루와 같은 절기였죠. 그런데 약 1500년 후에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감히 그 자리에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희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유와 정의, 평화, 풍요가 이루어지는 희년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학살, 착취,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은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단 한 사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경험을 함으로써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희년을 선포하고 성취할 것입니다. 레위기는 단지 제사에 대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복음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마지막 레위기를 읽으시는 동안 그 복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